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은혜로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받은 은혜 나누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사단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나요?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단 마귀의 세력, 이 귀신의 세력을 대할 때 크게 자세는 두 가지요. 나는 믿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믿지 못하겠다.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의 세력을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돈 때문에 인정해요. 엑소시스트라는 그런 공포영화 아시잖아요. 그 공포영화를 만든 제작자 윌리엄은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 이 사단, 악마, 이 귀신의 세력은 믿겠다. 왜? 돈이 되니까. 광고가 되니까, 수입이 되니까, 영화 제작하면 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올바르지 않은 그 접근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또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기준의 세력, 그 악마의 세력, 사단의 세력, 나는 못 믿겠어. 그 왜 그러냐? 그 이미지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 이미지가 좀 잘못 인식됐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하면 뭐 하늘에 계신 뭐 이제 흰수염 이렇게 하고 뭐 산신령 같은 분, 악마라고 하면 뭐 이제 뿔 달린 그 이제 삼지창 들고 있는 그 악마, 뭐 이제 한국 사람들로 하면은 뭐 그러겠죠. 뭐 귀신 하면은 뭐 이제 처녀 귀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얀 소복 입고 머리 이렇게 늘리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뭐 물론 제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단 마귀 세력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활동적이고 악한 세력이라는 거예요. 실제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한 괴계를 가지고 그 권세와 정사를 주관하는 악한 세력이라고 했어요. 괴계가 뭐예요? 계획인데 나쁜 계획이잖아요. 권세와 정세는 뭐예요? 힘이란 말이에요. 힘. 악한은 뭡니까? 악한 거. 악한 게 뭐예요?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게 악한 거예요. 선한 거에 반대 개념이잖아요. 이런 게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의 실체인 겁니다. 보면은, 자, 이 귀신 악마, 이것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인데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유대인의 이스라엘 말로 그 사단이 번역된 게 바로 디아블로인데, 오늘 이제 구약에서도 언급이 되고 이사야, 욥기, 역대기 이렇게 언급된 이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또 이제 신약에 오셔가지고 계속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 사단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뭐 공산형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부딪히는 이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왔잖아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사단 마귀의 세력, 어떻게 영적인 정쟁할 수 있나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사단 마귀의 존재, 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유명한 그 기독교 사상가, 변증가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단 마귀의 2대 전략. 첫 번째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모르게 만들어요. 간첩처럼, 도둑이
조용히 슬그머니 오잖아요. 그처럼 모르게 만들었지. 사단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내가 간첩인데 나 간첩입니다 하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도둑인데 나 도둑이다 없잖아요.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로 나는 없어요. 난 투명 인간이하면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지 않아요.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올바르지 않고 건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기에게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반대 얘기하면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망의 길로 간다고, 넓은 길로 간다고. 자,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2대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 알면은 우리는 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피지기 너로 알고 나를 알면 난 이길 수가 있어. 자, 사단 마귀가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단 마귀의 세력, 사단이 성경의 메인 디시,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기고 오셔서 그 다음에 이기신 다음에 이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축사가 뭡니까? 귀신 쫓아내고, 뭐야 또, 자유함을 주시고. 뭐 어떤 자유냐면, 축사하면은 이 사로잡혀 있잖아요. 자기 정신이 온전치 않단 말이에요. 몸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의 방면에서 자유함을 줬단 말이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치료. 물론 이제 자연적인 그런 뭐 노화든지 질병을 통해서 오는 그런 질병도 있지만 귀신의 장난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뭐 단정지을 수도 없지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유해 주셨어요. 간질. 얘가 하나는 뭐냐면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안 돼요. 왜 못 고쳐줍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막 뭐 하소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 하면서 이제 치료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귀신의 세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면서, 너희도 내가 한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위대한 것도 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현재 진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적인 이 존재를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했는데, 이 수세기 전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더 올라가요. 왜냐면 창세기 때부터 그때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부들, 신학자들, 뭐 이제 복음 전도자들, 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일관되게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 무엇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맞닥뜨리게 되는 그 영적인 대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악한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은 그런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물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는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사단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그 악행들 보세요. 수많은 악행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행들, 굳이 뭐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을까? 만약에 그 배후에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누가 있는가? 바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 악한 마귀의 그 괴계, 괴략, 그 정사 권세를 누리면서 주무르며 조종하면서 그 뒤에서 악행을 행하는 그 세력들의 대함이라, 그것을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대항해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마귀의 존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좀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까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이게 TMI라고 했는데 Too much information.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뭐냐면은 접신, 점 보는 거, 점성술, 강신, 영매, 뭐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 공포, 분신사바 하면서 분신사바. 이게 다 귀신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뭐냐면은 그 어디죠? 그 레이기 보면은 그 출애굽기 레이기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그 접신하는 사람, 뭐 이제 점 보는 사람, 뭐 그 사람 다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제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이제 자기가 이제 전쟁하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사무엘을 딱 부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은 사무엘 왕인데 나에게 왜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했더니 사울이 너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점 보고 뭐 이제 뭐 별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냐하면 그 별들의 그 운행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관리하는데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찬양하고 바라보고 위지하는 게 아니라 그 피조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선 장난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단마귀 세력이에요. 보면은 밀교 같은 거, 밀교라고 하면은 뭐 보면은 이제 남미 같은데 뭐 부두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문에는 뭐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데, 뭐 이제 인형 주술이라고 해가지고 인형에다가 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뭐 옷 같은 걸 찍고서는 그 칼 같은 걸로 저주를 걸고 찍으면은 뭐 깨트리면은 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대요. 이런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계략이에요. 계략 이런 건데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사단 마귀는 교묘하게 too much information, TMI.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concentration, focus, 잘못된 포커스. 예를 들어서 계시록을 풀어준다고 하면서 자꾸 뭐 짐승의 표, 뭐 멸망,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하는 거 그걸 아는데 우리는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마지막 뭐예요 그거? 위임령,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 뭐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니네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을 너희가 가르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까지지. 우리가 무슨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이 이루어졌으니까 짐승의 표를 자꾸 신용카드 바코드 주사 막 얘기하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염려하고 만드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필요해요. 근데 이것이 또한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목표를 정했으면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거지. 자꾸 목표가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냐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이 사단의 존재,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사단의 전술은 무엇이냐?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무엇을 빼앗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도둑놈의 가장 큰 전술, 전략은 무엇이냐? 바로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뢰하는 것, 믿음이에요. 믿는 것. 그런데 사단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 불신, 의심.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첫 아담, 둘째 아담,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 아담과 예수님, 창세기와 신약. 자, 사단의 이름, 사단의 뜻은 무엇일까요? 속이는 자, 중상하는 자, 모략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비난하는 자, 고소하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녕 죽느냐? 네가 정말로 죽느냐?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단 마귀가 와서 이 뱀이 와서 하는 것은 의심하게 만든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의 그 지혜와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걸려들었잖아요. 예수님께도 이제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접근을 해서 하는 것이 동일합니다. 뭐예요? 만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은 이 돌덩어리 편에서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한번 점프를 해봐라. 네가 맞냐? 아들이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한번 경배 한번 해봐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절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뭐 다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담과 하에게도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마. 선악과. 그걸 주신 이유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뭐 동물과 같이 그런 로봇으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는 쌍방통행이란 말이에요. 쌍방통행.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로봇. 하나님께서 그냥 자유의지 없이 너 선악과 먹지 마 하면 절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피조물 간에 동일한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지위를 줬다는 건 뭐냐면은 뭐 이제 똑같은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왜 피조물 나를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뭐냐면은 다윗이 맨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동일한 똑같은 말 계속 하지 말라는데 강조하는 거 강조. 같이 하나님 같이 동일하게 함께 with God 같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단마귀의 전략, 의심의 전략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저주로 바뀝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짐으로 바뀝니다.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나타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현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기도 하지만 공의, 정의의 하나님 자기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정의롭고 공의하고 너희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이 세상 만물에 저주가 임했어. 현실이 임했어.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일을 해야지 우리가 먹고 살고, 하나님 말씀은 밭이 너에게 쓴뿌리와 가시를 낼 것이다. 너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겠어. 너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렇게 됐어요. 불로소득 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살려고 하니까 온 세상이 힘들잖아요. 자꾸 불로소득을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이뤘으면 그 가정에서 살으라고. 왜 그래요? 그 가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과연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재미 좀 보러 갈까? 하면서 그걸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상처받고 자녀들이 상처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사단 마귀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전략 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냐? 수치예요. 수치. 바로바로 나타나요. 우리가 나쁜 일 하면 수치스럽잖아요. 불순종 하면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보면 불순종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수치스러우니까. 그다음에 어디요? 숨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나한테.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잘못을 저지르면 죄책감이 들고, 감추려고 변명하려고 하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렇다면 그 결과를 통해서, 의심함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느냐? 어떤 게 일어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단절돼 버린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어떤 게 나오냐면 도망가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분노하고. 보면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탈하거나 멀어지면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도망가고. 아담과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회피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의 잘못이야, 너의 잘못. 하와는 뱀한테, 여기 사도, 얘가 시켜서 그러고, 아담, 하와가 자꾸 나 먹으라고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회피해. 그냥 폭탄을 막 돌려. 언제 터지냐 보자. 그 다음에 외면. 그 분노. 아벨과 과인 보면은 그 동생을 죽이고서는 분노하잖아. 하나님한테. 왜 내 건 안 받냐고. 네가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외면해버리고 분노하면서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 깨어진 그 관계, 미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뭐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진 관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어떻게 회복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불순종을 했던 하나님께서 징계라고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아담께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한테 뭐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실게, 뭐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나와라.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버림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범죄를 했을 때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제 생각이 하지만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본인이
결정을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사단 마귀의 그 계략에 빠진 거죠. 왜냐면은 베드로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는데 눈물로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어,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그 반석 위에 나의 그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그 열쇠를 주겠다. 네가 하늘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고, 너는 반석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깨어진 관계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사단의 계략은 봐요. 14절에 나오는데 결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게 하는 거. 저주밖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실패자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의 이 괴력인 거. 이거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자, 뭐하냐? 하나님한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얘는 뭐라고 했나? 자격이 없다고, 죄인이라고, 왜 그러지?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이제 기도원에서 한 6, 7개월, 한 7개월 정도 있었어요. 거기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거기서 죽여라, 살려라. 이게 막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막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그 기도원에서 이제 독방을 줘요, 독방. 한 사람씩 이제 그냥 누워서 잘 수 있는 그런, 크지도 않아요. 한 0.5평? 그 정도 되는데 독방인데. 그래서 이제 밤에, 새벽에 막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막 드럼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막 음성이 들려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냐? 고발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야. 조소하는 거야. 이놈은 죽여야 됩니다. 이놈은 죄인입니다. 막 그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음성일까? 마귀가 고발하고 비난하고서는 고소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얘는 죽일 놈입니다. 얘는 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일 놈인 거 다 아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냔 말이지.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물과 피를 흘리셨냔 말이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사단 마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려고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 거짓말이야. 혜택이 하나도 없어. 그거는 네가 망하는 짐꾼이야. 그렇게 하지 마. 너는 너의 인생을 쾌락을 위해 살아야 돼. 한번방에 너의 성공을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또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네, 사단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 오는 것을 다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최대한 전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대처를 해야 되죠. 자, 대처.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냐, 이길 수 있나,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봅시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가장 핵심. 이제 사단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에 대해서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 아시나요? 법적인 효력.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은, 법적인 효력, 판결문, 정본, 판사가 땅땅땅 하면서 때린 그 사건은 더 이상 어떻게 무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실행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가를 갖고 있어요. 상가는 없지만 그냥 상가 있다 쳐요. 근데 이제 임차인이, 세입자가 월세를 안 주네? 월세를 안 줘. 장사가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손님 막 쭉 쳐 있어. 안 줘. 안 줄 거면은
방 빼라. 나도 이제 은행에 돈 빌리고 이거 돈 갚아야 된다. 왜 안 주냐? 신랑이라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법원에다가 내는 거죠. 이거 방 빼달라고 해. 빼주세요라. 근데 저 안 빼준다. 증거 막 갖다 대고 통장에 입금력이 없어. 은행에서 계속 이자를 나왔는데. 보면은 판사 그걸 보고 합당하다. 이거 봤더니 진짜네? 하고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하냐? 세입자한테 야, 너 방 빼! 이때부터는 이 세입자는 이제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은 제가 철거반에다가 판결을 가지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다 철거해 주세요 하면은 와서 그냥 사람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그냥 세입자의 집기라든지 뭘 다 싹 빼버리는 거예요. 세입자 아무리 몸부림치고 무슨 용역을 부르고 막 해도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실행되는 정당한 권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마귀의 쾌락, 전략,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적 권리, 정당한 권리를 바로 알아야 돼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는 상징이 뭐냐면은 판결문 정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게 양의 피를 발라라, 인칠 받아라, 성령 받으라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자체로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 마음으로 믿어. 의외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뭘 믿고 뭘 신하는 말이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 법적인 판결문이란 말이에요. 출생신고서, DNA 검사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있어야지, 이 정체성이 바로 서야지 우리가 마귀의 사단의 귀신의 세력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바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무엇이냐? 6가지입니다. 6가지. 몇 가지? 6가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가 필요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무엇이냐? 전쟁 나갔는데 전쟁 나서 칼 쏴먹고 있는데 바지가 내려가요.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허리띠를 잘 매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허리띠를 매느냐? 무엇으로 매느냐? 진리로 매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이것으로 우리가 이 진리, 반석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울 때 아무리 많은 비가 오고 거친 풍랑이 불어도 우리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올바르고 온전하고 건전한 신앙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띠를 찰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의 흉배. 흉배가 뭐예요? 앞에 갑바. 의의 흉배 뭐예요? 칼이 들어왔을 때 있어야지 막아주잖아요.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함을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게 된 거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죄책감을 자꾸 내가 뭘 못해서 이렇다. 그런 것은 우리는 그냥 다른 종교같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그가 무슨 일을 해서 의롭다함이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을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공격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우리 심장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냐? 평화의 복음의 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평화의 복음의 신. 이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힘든 시대에 사는 것도 맞아요. 맞지만 전하지 못해서 또 반대로 그런 역효과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밝히기를,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부담스러워. 혹시라도 내가 뭐 잘못하면, 실수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보면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을 보면은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된다기보다 덜 은혜가 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뭐 이제 제 방언 기도하고 막 그 기도 영상에다 했는데 계속 뭐 귀신이다, 뭐 무슨 무당지간, 자꾸 그거는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열정이 있으시면은 저랑 같이 한번 길거리 가서 전도하시, 뭐 노숙인들 전도 같이 하시겠냐?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평화의 복음, 기쁨의 소리를 전해야 돼요. 뭐 타인 생면부지가 됐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됐든지, 우리 친구들이 됐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단의 마귀에 보시다. 왜냐면 알리는 순간 나는 이제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너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하면은 창피하잖아요. 네? 자,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악한 세력의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데, 불화살이 뭡니까? 불화살의 꽃이, 화살촉이 이렇게 보면 이게 삐죽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걸리면 안 빠져나와. 근데 거기에 불까지 붙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타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의심의 불화살을 맞으면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삶, 모든 전반적인 것이 다 타버려요.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적벽대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뭐 영화도 많고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조조가 우리 손권 오나라고 싸우고 하는데 우리 조조 군사들은 바다에 뭐 싸울 수가 없어서 막 바다 배만 타면 막 토합니다 하니까는 누구예요? 봉추인 와룡이 와서 그러잖아요. 조조님, 그러면 배를 다 묶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이제 평지 같아서 이제 군사들이 잘 싸울 겁니다. 네, 속아나 먹은 거지. 그때 어떻게 해요? 유비하고 손권이 불화살 쏴가지고 그 80만 대군을 다 쓸어버리잖아요. 대승을 거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불화살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한 대 맞으면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잿더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막아야 되느냐? 의심의 그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무엇이냐?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줘요. 생각으로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주고, 생각으로 우리에게 좌절하게 만들고, 생각으로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이 생각을 막 흔들어 놔요. 그때 어떻게 되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제 앞으로 그 구원이 또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이거를 재생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중이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투구 꼭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뭐냐?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 공격은 최선의 방어이다 라는 그런 명언이 있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방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뭐로 받으셨겠습니까? 뭐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대적하셨잖아요. 신명기가 뭐예요? 신께서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침범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휘둘러야 돼. 막이 와가지고 막 찝쩍거리면은 이거 휘둘러야 돼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나의 환경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계획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너의 삶은 끝났어. 너는 망했어. 너는 실패했어. 이 루저야 하면은 그때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휘둘러야 된단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사람이 감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이것을 우리가 휘둘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단마귀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반격하자. 반격하는 거예요. 반격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당하다 그냥 빼앗기고 맞고 도적질 당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보여주는 게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해요. 쫓아버리고 우리 것만 쫓아버리지 말고 저 옆에 사람도 옆에 애도 이웃도 뭐 친구도 뭐 붙어있으면 쫓아주란 말이에요. 가르쳐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똥개들의 특징이 뭐예요? 짖는 소리는 커요. 매우 커요. 그런데 반격을 하면 이제 겁을 주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사단마귀도 마찬가지. 이미 패잔병이란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 그 사건 2000년 전에 졌단 말이에요. 이제 퇴각을 하는 중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 앞에서 겁먹고 굽신거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한 시도 기도할 수가 없느냐, 한 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행동하셨단 말이에요. 행동. 기진 쫓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평화를 갖다 주고 회복 갖다 주고 치유를 갖다 주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시고 내가 한 이것을 너희가 다 할 건데 너희는 위대한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너희가 내가 맡겨준 일을 잘해라.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뭐 사역자가 되고 뭐 전임 사역자가 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교회 안에서 물론 좋아요. 목사님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도 하는 것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그 교회 바깥에 예수님이 없는데 빛이 없는데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그 사단마귀의 그 의심에 쌓여 있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짓의 아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사망과 권세, 골로새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사망과 저주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그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반격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버지